히브리서 제13장.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과 그 은혜가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히브리서 13장,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 본문을 함께 대하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가운데 가져야 하는 태도와 그리고 지켜내야 되는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라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결국에는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의 하나의 핵심 중에 핵심인 어떤 하나의 성도의 이 자세이고 태도, 그리고 성도가 해내야만 하는 하나의 사명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교회 하면 그 사명 생각하면 기도, 말씀, 찬송, 전도, 이런 대표적인 어떠한 단어들이 생각나는 것이겠죠. 그 중에 성도님들이 기도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하나의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이 땅 가운데로 이끌어오는 것에 있어서의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며 통로를 기도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둘째로는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성도들이 받고자 하는 그 응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에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오는 기적의 통로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응답받는 것은 꼭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다가 그 기도를 하였지만 응답되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도 하나님의 응답이라 여기며, 응답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쓴 열매는 결코 맺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인지라 당연히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이들의 바람이고 마음일 것인데요.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잠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는데요. 18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뭐라고 일단은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냐면 어제 말씀에 연이어지는 말씀이겠죠. 어제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즐거움이 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연이어 결국에는 그 사명자들이었던 또 교회의 지도자였던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21절을 보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소제목으로 매일 성경에서 붙여놓았듯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 그대로 사역자들,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의 기도처럼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러면서 그 사도들 혹은 사명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은 바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당신의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이며 수단이고 방법일 것인데, 아까 제가 밝혔듯이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더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즉 중보기도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크게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의인의 간구.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문맥상 그러면 의인은 어떤 자들의 이 기도, 의인의 간구는 어떤 자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서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곤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통로인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기도의 형태, 그리고 더 크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형태가 무엇인지 이 야고보서 5장은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들에게는 더 간절할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 또 이 역사하는 힘이 큰 그 기도는 바로 의인의 기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기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을 쏟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이 중보기도는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당시에 무너져가던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서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즉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의인의 간구를 통해 응답받았던 이들에 대해서 꽤 많이 증거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실제적인 내러티브를 떠나서 성경에서 이 세계관에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과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건 관통하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 예수께서 보여주신 바죠. 결국에는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었던
그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주님이시고 몸소 행하셨던 것이 주님이시며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어떠한 태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예수님께 데리고 왔었던 친구들의 믿음과 용기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응답을 누린 것은 중풍병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이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네가 나음을 입었노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친구들은 여러분 예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을 때에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지붕으로 올려 그것을 뚫어 내려 예수님을 대면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어떤 기도의 형태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결국엔 그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풍병자를 생각하는 그 귀한 마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부장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결국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그 즉시 그 하인이 낫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세계관을 기초할 때나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기초할 때나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초할 때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서로 간의 기도, 즉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 물었던 질문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 중에 얼마나 이웃을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으로 할애하고 계십니까? 서원에도 밝혔듯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쉬운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간절하기에 내가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기에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기에 결국엔 그와 같은 기도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이득이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나랑 무관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기도의 형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기도가 가장 가치로운 기도이고 의인의 간구라고 이야기하니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행태와 모습들을 관점들을 조금씩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기도는 도대체 누가 해준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서로를 위한 기도, 그 중보 기도를 우리 교회 안에서 확산시켜 나간다면 결국엔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만 누군가는 또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개념이 되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우리 교회는 늘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응답하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열린문 교회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더 나아가 우리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직접적 연관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으로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그 열매는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놀라운 일들을 그 선교지에서 사역지에서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 의인의 간구를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사랑의 온도가 1도라도 더 올라가는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쓰임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있지만 우리 열린문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 참으로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또한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어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는 이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며 서로를 위해서 이 의인의 간구를 통해 서로의 그 응답의 증거를 남기라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이런 육신적인 어려움, 여러분 그 생각나게 하시는 이의 어떠한 음성을 따라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간구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더불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전쟁과 가난과 기아와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로 온전히 옮겨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능력 있는 기도로 의인의 간구로 주님 앞에 나오라 하시는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어쩌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에,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나 개인에게 집중되기보다는 이제는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세상의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로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 능력의 기도를 하듯이 또한 누군가는 나를 위해 그와 같은 기도로 힘써 기도할 것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신뢰함 가운데 서로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교회와 또 열방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를 요청하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여러분 더없이 복되고 귀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들을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